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와 또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네의 소들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젖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상히 여긴 한 청년이 밤을 새워서 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덫을 놓고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니 소들의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짠 그 양동이를 들고 가다가 그만 청년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인즉 하늘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할 거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청년이 선비의 그 선녀의 모습을 보고 나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녀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선녀가 큰 박스를 가지고 청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사는 동안에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청년이 흔쾌히 승낙을 했죠. 마침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청년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큰 박스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몰래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녀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됩니다. 이 청년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느냐? 화를 냈어요. 선녀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의 공기와 내 집의 냄새와 하늘의 빛과 고향의 향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녀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사이족의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귀하고 값진 것들 은혜로 많이 주셨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전혀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본문에서 소년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살이 되었습니다. 이 12살의 숫자가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성인식이 되는 통과 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인식의 통과 의례를 거치고 나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은 말씀의 아들들이다. 바르 미츠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성인식이 끝나고 바르 미츠바가 된 소년들은 그 이후부터는 매해마다 세 가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앞둔 12살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된다는 그 준비의 최종적인 검증을 받는 12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또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해마다 마리아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3대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것은 그 당시 성인식을 거친 소년들,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절기마다 성전을 방문하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왜 그렇게 성전을 방문했을까? 내가 비록 여자이고 사회적 계급에 의해서 내가 소외가 되었지만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마리아가 좀 성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정체성과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매년마다 매해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된다는 말,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큘라라는 말의 뜻은 보석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래사장에 가면은 모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어려운 질문 드렸죠? 네. 당장 눈에 띄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눈을 감고 에이 지나가겠습니까? 당장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죠. 하나님께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세큘라. 그 세큘라의 의미가 뭐냐? 6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게 세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세큘라예요. 너는 이 세상 중에 가장 소중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 하반절에 뭐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직까지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가져간 운명의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운명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늘 어디를 그리워하다 살았어요? 그 노예로 살았다. 그 운명의 그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살았던 그것을 연민하고 살았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세큘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큘라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눈에 띌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심 갖고 지켜볼 거예요. 절대로 운명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존재인데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려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백성이 됐느냐, 어떻게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싼 대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아니냐. 세큘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알리라는 데로 가서. 세상에는 운명의 그 억압 속에서, 세상의 그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많았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이런 정말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가셔서요, 이 주님의 선포를 전달하십시오. 아니야, 너는 세큘라야. 하나님의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관심 받고 있어. 절대로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 갖는 백성 실패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큘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보석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여기에 실패를 해요. 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세상에 관심 가지니까 그래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두니까. 창세기에 존경받는 신앙의 위인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가는 것마다 복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은 이삭. 근데 그가 나이 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별미.
세상의 맛, 하나님의 그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맛에 휩쓸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로서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 나는 어떠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장자가 있어. 장자권이 있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과정에 속이고 그 과정에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권이 주어지고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문제 보지 마시고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독수리까지 날개쳐 올랑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계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셔요?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먼저 49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유아들을 싹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 성탄절은 마태복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의 분위기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아주 냉대를 했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그 분위기, 냉랭한 그 분위기, 무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아기 예수는 어떻게 자랐느냐? 아기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정말 자라났다. 아기 예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로 자라나서 소년이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 본문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야곱이 이제 소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소년이 되어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어마어마한 성육신의 그 고지를 듣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걸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또 본문에는 어떤 무관심이 나옵니까? 그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율법 선생들과 여러 명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어떤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마리아 요셉이 놀라기만 했지 이 소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방한 요셉과 마리아,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왜 알면서도 찾지 않았냐는 것이죠. 바로 왔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알면서 왜 오지 않았냐는 거죠. 왜 이제 와서 나를 구박하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방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어디 가면 만날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 나눌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알면서 왜 안 해요? 알면서. 내가 성전에 있는 거 알면서 왜 성전에 오면 되지? 만약에 성전에 올 수 없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가 함께 할 건데 왜 그러면 되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대.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왜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왜 이것하고 저것 세상 것만 하다가 시간 낭비하냐. 미국에는 태풍보다도 강도가 급수가 더 높은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인데 이 회오리 바람에 한번 걸려 나오면은 자동차든 집이든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날아가, 가축도 날아가. 이 회오리 바람에 한번 걸리면 도로도 깨지고 땅도 깨져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전 미국인들이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수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 그냥 완전 초토화버리는.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감당하지 못할 토네이도급 문제와 고난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토네이도와 같은 문제의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 토네이도 같은 문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함께 하세요. 죽음의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네이도급 문제가 생겼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백성들은 유린당하는 그 상황이 선포가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올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말씀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새해가 되면 이 새벽 제단을 쌓아 볼까? 새해가 되면은 내 감사 일기를 써 볼까? 계획 잡고 마음 가진 거 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을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뭐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의 확신이 자꾸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1리터를 못 먹겠더라고요. 2리터를 먹어야 돼. 이게 하루 사람이 먹는 물의 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벌컥 보고 마시는데, 이거 1리터를 먹고 2리터는 이제, 도대체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근데 2리터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씩 먹는 거예요. 조금씩. 1리터 병 2개 갖다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00리터, 500ml 주먹만한 물, 그거 먹는 연습을,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의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600, 700, 800에 돼서 이게 1000ml, 1리터가 되는 것이고, 또 1리터가 넘어가는 또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은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그제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내일의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나는 과연 내일은 어떤 삶이 될까? 나는 과연 내일의 어떤 삶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내일의 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오늘의 작은 결정이 모여서 내일의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것 안에서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점점 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갈 때 토네이도급의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그 토네이도의 그 중간, 나의 인생의 문제의 중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나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서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새해에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도약하는 믿음. 도약은 먼저 아주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도약하는 믿음의 그 선택을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나사렛에 따라가서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순종을 다 받드시더라. 순종을 다 하여 받드시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순종을 바라보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는,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하늘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말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바라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2절의 말씀이에요.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단지 눈에 보이는 순종이라면 사람에게 인정받겠지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순종까지 가게 되었다. 이게 도약이에요. 도약.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큰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신앙의 확신에 거하고 마침내는 도약이 일어나. 도약.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 도약이라는 말을 잘 말해주는 스포츠가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6m 18cm. 네. 6m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네. 목이 꺾어져요. 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장대를 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게 힘껏 달려가요. 그 가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대를 땅에 꽂고, 네. 활처럼 휘어지는 장대의 힘과 가속력이 붙었고, 네, 그것을 통해서 6m의 그 높이를 날아올라서 그 발을 뛰어넘는 경기가 장대 높이. 바로 이게 도약이라는 거예요. 도약을 준비하는 장대 높이 선수가 네, 달리기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장대를 내려놓는다. 멈춘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도 마찬가지. 믿음을 멈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새해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엔 지금 믿음의 장대가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장대를 들고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장대의 높이의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그 목표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상적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힘껏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No. 신앙은 그게 아니야. 신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생활 헛생활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둘째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장대 높이를 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받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장대를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이 범사의 유익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믿음의 순종을 할 때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토약이 돼서 십자가의 순종까지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 삶의 도약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